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마가복음을 읽으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3장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개역개정으로는 56면쯤에 있네요.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올라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95대 5 이러한 특이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지켜주심이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환경으로 코로나 때문에 직업상 못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계신데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마가는 우리에게 딱 쉽게 이해를 갈 수 있도록 이 본문을 기술한 것 같아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고 호수가 너무 넓어서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바닷가로 이렇게 나와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막 몰려온 거예요. 예.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아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잠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지? 몰려드는 군중들에게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이 이런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저씨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네, 저는 이두메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그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대. 문둥병도 고치고 오그라든 손도 저번에는 고쳤대. 열병도 고쳐주시고 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만 만나면은 질병이 다 고침받는데네. 이런 소문이 막 퍼졌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냐면은 압사사고가 날 정도로 야구장이나 축구장 아니면 농성장에 사람들이 막 몰리면은 간혹 떠밀리다 보면은 밀려서 압사사고 나는 거 여러분 우린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사람이 몰려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하신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신 게 바닷가에 거룻배, 조그만 배가 있는 부분 그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들을 맞이하시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소문은 누가 퍼뜨린 걸까요? 소문을 제일 많이 퍼뜨린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힌트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본문 10절 파란 글씨를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과거에 이미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에게 의해서 노임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은 그 숫자가 아니라 많았다고 그랬죠. 이 소식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산 곳으로 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자신이 살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 두로, 시돈에 가서 막 나발을 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문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되고, 특별히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일가 친척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거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소문을 낸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문이 퍼지죠.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소문을 낸 그 누군가는 소문을 내기 전에 무언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간장, 이런 옛날에 멘트가 있었는데 간장 맛을 알아야 간장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추 농사 사람들이 그의 배추 농사 대박 치면은 막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소문을 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입이 간질간질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내가 만났는데 내 문득병이 고침받아서 내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손 오그라든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렇게 피고 있어요. 나 병 고침받았어요. 내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보여. 이런 얘기들을 막 확신에 차서, 체험을 한 거 확신에 차서 막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본 것이 복음의 전파는, 즉 전도는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안 계신데 제가 저녁에 일을 하다 보면은 운동삼아 이렇게 쭉 우리 집에서 내려가면은 홈플러스 사거리죠. 신호가 딱 되면 저녁인데도 저녁이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그런지 옷을 점잖게 입은 남녀나 아니면 선어분들이 이 전도지를 들고 어느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았어요. 지금은 그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분들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명령 시작. 또 이르시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지금도 5대양 6교지에 많이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거죠. 또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는 성경의 근거하로 전도를 하는 거고 그분들의 전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물론 거기에 무리함은 조정을 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도를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을 존중해주고 기도해 줄 필요고 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한 때 전도를 함에 있어서 95대 5를 제안하고 싶어요. 몇 대 몇이요? 95대 5. 농구 게임도 아닌 95대 5.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 전파가 이러한 전도가 이 시대에 아주 잘 맞는 지혜롭고 특별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전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또한 요한복음을 빼면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예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마가가 졸졸졸 돌아다니면서 행동과 동시에 막 받아 적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무려 40년 정도가 지나서 AD 70년 전후에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록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실천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기록보다 행동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실천으로 먼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행동이 95, 말이 5.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95대 5로 정한 거예요.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땅에 실추된 이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말로서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 저는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이분이 참 많이 회자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진자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영화배 햇반? 해민 스님이죠. 예. 그의 저서가 이 책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제가 이걸 2012년도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분이 뜨기 시작했고 2012년 6월 17일 주일 오후 12시 38분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재밌게 읽었어요. 이번에 서두 앞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남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나만의 빛깔을 찾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해민 두 손 모아.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나답게와 일맥상통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났더니 패러디도 나왔어요. 박기순이죠. 햇반 스님. 멈추면 비로소 멈췄다의 햇반 스님 해가지고 아주 이게 개그 프로가 또 히트를 쳤잖아요. 예. 이 해민 스님이 2014년 11월에 북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돈을 중점으로 놓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항상 부족해. 안 채워져요. 돈은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게 해. 쟤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쟤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놓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했고 이 책을 엄청나게 사서 이 책 인쇄가 그 당시 제가 이 초판 다음에 샀는데 375세를 발행해서 돈을 엄청 벌은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해민 스님이 지난 7일 TVN 온 앤 오프에서 자기의 집을 공개하는데 이게 그만 쪽박이 돼버렸어요. 대박에도 쪽박으로. 삼청동 자택이 공개된 거예요. 삼청동은 우리 전도사님 서울 생활에서 아시잖아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이고 거기는 일부러 경찰서에서 경비를 서줘요. 도둑놈 반지해주기 위해서 삼청동은. 그리고 굉장히 부촌이에요. 부촌. 거기에 이분이 사는 게 딱 공개돼 있어요. 그런 평소 자신이 하던 말과 다르게 수십억 대의 저택과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청빈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과도하게 재산을 축적했다. 저 사람은 무소유를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풀소유다. 꽉 찬 소유다. 해서 네티즌들이 엄청난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은 한결같이 무소유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멘토라고 하는 법정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떠나 이분들을 존경해요. 그의 삶이 참 고결해요. 돌아가셨죠. 이 법정 스님을 디스까지 쳤어요. 왜 디스 쳤냐?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셔야 돼요. 법정 스님은 책이 팔리는 것마다 베스트셀러 되고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세를 엄청 받기 때문에 무소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뭐가 아프셔서 돌아가셨냐면 폐암에 걸렸어요. 유전력이겠죠. 담배도 안 피시고 오대산 꼴짜기에서 막인가 봐요. 담배를 안 피도 폐암에 걸리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그 인생 수십억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면 다 보내준 거예요. 장학금으로 보여주고 돈이 없어 수술 못 받는 그런 분들, 어르신들, 어린이에게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료원이가 나중에 누워있는데 입원비가 6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 갚을 병원비 지불할 돈이 이분은 없었어요. 이것을 삼성 이건희 회장 홍라희 여사가 알고 대납해 줬어요. 그분은 정말 무소유로 살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민 스님은 반대였어요. 무소유라고 했는데 풀소유를 소유했던 거예요. 이분은 정통 스님이면 반드시 여름이랑 겨울에 거쳐야 되는 3개월 정도 동안고 하한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연예인이었다면은 그냥 본인이 해서 사업가의 집이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분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전혀 안 닿는 그런 모습에 이 네티즌들이 시청자들이 그를 따랐던 팬들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막 논란이 되니까 약 이틀 정도 지나서 그분이 발표를 했죠. 일체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실망을 끼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본연의 불가로 귀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승려의 본인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저는 이 해민 스님이 지금도 그 일을 당하고 바로 이틀 만에 사과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민 스님이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목사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횡령 문제 얼마나 많이 터져요. 근데 이분들은 사과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맹신도의 그 뒤에 숨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풀소유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분들보다는 해민 스님이 낫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도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본문에서 소문을 낸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은 그 체험을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또한 누구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성과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이성으로만 치우치면 요즘처럼 늦가을 날에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되는 거예요. 바삭바삭. 잎인데 잎 같지가 않고 바삭바삭. 너무 이성적으로 가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너무 이성적으로 가면은 매사를 무자르듯 모든 것을 판단해요. 신앙의 자유함이 없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영성적으로 신비 쪽으로 치우치면은 섬에 갇힐 위험이 있어요. 섬신앙이 되는 거예요. 육지에 있어야 사람들과 교제가 되고 그 안에서 어우러짐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이 영성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나홀로 신앙이 돼요. 영적인 우월감으로 교만해질 수 있고 무례함을 범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영성과 이성의 적절한 조화,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상적 조화로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95%의 실천으로 증거하십시다. 이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어, 우리의 말로 5% 증거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95대 5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실천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이 해민 스님이 왜 질타를 받았다고요? 말만 앞서간 거예요.
말만 무소유였지 풀소유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이 안 따라준다면 그 속에 열매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실천이 95,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5%.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에 앞서 체험, 어떤 체험이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95%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5%의 언어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95대 5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